이 세상에는 질병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을 만큼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을 꼽으라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문둥병을 꼽을 것입니다. 나병균이 몸에 들어오면 얼굴이나 손, 발, 또 그런데 분포하고 있는 말초신경, 피부, 눈에 침입해서 문둥병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둥병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칼로 손을 베도 아픈 것을 못 느껴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도 아픈 것을, 통증을 느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갖다가 뜨거운 데나 그 고통스러운 아무 데나 이렇게 함부로 고통을 못 느끼니까 조심하지 않고 몸을 사용하다가 그 몸에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에 여러 가지 세균이 침투해서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참으로 참담하게 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또 근육이 말라서 힘이 없어지며 또 손가락 운동이 되지 않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내장신경이나 눈에도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나균이 눈에 침투하면 실명이 돼서 앞을 못 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나병의 증상만 가지고도 참으로 실로 무서운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나병이 참으로 무서운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병이 나병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나병이 그 어떤 병보다도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주변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여러모로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의 병, 문둥병만은 예외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사회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가족 중 그 누군가가 문둥병에 걸리면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가족들조차도 배척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조용히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은 그를 죽은 자로 간주했습니다. 이처럼 문둥병은 정상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끊어놓았어. 그래서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모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한없는 고독 속에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문둥병은 참으로 그 어떤 병보다도 무서운 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회적 관습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문둥병자의 규례를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입니다. 문둥병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옵새를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지니라. 아멘. 문둥병자는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표시를 해서 머리를 풀었어요. 옷을 찢었어야 돼. 윗입술을 가려야 사람들. 이게 바로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예방하도록 조처를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문둥병자는 예루살렘 성은 물론이고 성벽이 있는 그 어떤 도시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사람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쫓았습니다. 여기에는 평소에 자비를 가르치고 구제에 힘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문둥병자가 오면은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져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만큼은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본문 1장 40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만약에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랍비들 같았으면 어떤 반응을, 자기에게 다가와서 가까워서 지금 말을 거는 문둥병자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놀라서 기겁을 하고 손을 내저으면서 뒷걸음을 치면서 저런 고얀 놈이 다 있나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그 앞에 나와 절했을 때 전혀 거절의 말을 하거나 거부의 몸짓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문둥병자를 동정어린 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사랑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는 것만 해도 기겁을 하고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둥병자는 접촉하면 뭐예요? 감염됩니다. 그래서 다른 병과 다르게 이 문둥병은 무서운 병인 겁니다. 저런 무서운 병이 내게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은 그래서 문둥병자를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여러분 손을 대시며 사랑으로 만져주셨더라. 우리가 누구에게가 손을 댄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심으로써 그 흉악한 그를 그토록 괴롭히던 그 문둥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4절입니다. 삼가 아무에게 누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너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병이 깨끗이 나았으므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이 깨끗이 받은 것을 확인받으라. 그리고 이제 성으로 들어가고 너희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병고침 받은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자비하신, 그 다음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부정한 문둥병을 용납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그 어떤 부정한 자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뿐만 아니라 혈루증 병도 부정한 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혈루병 든 자는 사람들 가까이 나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혈루병 들리는 사람이 그 혈루병을 가진 환자가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하게 됐고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주님 당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거기에다가 치료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저자들은 무리가 이어서는 것을 보고 오시고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여자가, 혈병 고침받은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서 그 손을 댄 그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와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뿐만 아니라 혈루병과 같은 부정한 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납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 나오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용납하십니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크나큰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납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예수님 당시에 성경 기록된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유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그것이 끊어졌다고 말하면, 더 이상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곧 무슨 말과 같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그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여러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병을 고치신 분은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또 인간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문둥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상징합니다. 나병균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육신에 문둥병이 걸리듯이 우리 영혼에 죄가 들어오면 치명적인 영적인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치명적인 병인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죄를 지으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우리 인간과 누가 분리가 돼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온 죄,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둥병을 유발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여러분 갈라놓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세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 죄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유전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부패한 죄성이 그 후손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배우지 않아도, 누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잘 짓습니다. 스스로 죄를 짓는 죄의 본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병균에 감염되면 말초신경이 마비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켜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지를 못해요. 죄책을 느끼지 못해서 그 영혼이 계속 더 큰 죄를 짓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은 머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올바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고 쾌락을 탐하는 문화가 팽배하여 사회 곳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나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고통 중에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듯이 영혼의 죄를 방치하지 않으면 계속 더 큰 죄를 짓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더구나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죄를 짓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처한 가장 비참한 운명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어찌 건강과 형통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문둥병을 방치하면 그 병이 날이 갈수록 깊어가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은 하나님과 점점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죄를 짓고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타락하면 할수록 그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더 크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죄의 저주 아래 놓인 비참한 운명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에만,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그 영혼이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죄인이 그 영혼의 병을 고침받고 새 생명을 얻으려면 본문의 문둥병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자신이 그런 질병 앞에 전적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저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며 저주 아래 놓인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인간은 그럭저럭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이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비참한 운명을 개선할 수 있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러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가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데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인되고 내가 저주 아래에 놓여 있으며 내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무도 스스로 알 길이 없어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편과 모세의 오경에 기록한, 그리고 율법서와 모든 역사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마저도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가르침 받고 같이 살았던 제자들이, 여러분 스스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다면 일평생 죄중에 살던 죄인들이 어찌 스스로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고 스스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야 자신의 죄인인 것과 비참한 운명에 처한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영적 문둥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값인 사망의 피를 흘려주신 사실을 믿을 때, 그것 사실을 들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가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병을, 어떤 병에 걸렸던지 병에서 나아라 말씀하기만 하면 낫는다더라,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문둥병자가 바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병이든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라고 안 되면, 자기보다 좀 힘이 세다고,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나아가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럴싸한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원하시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원하시면 당신의 질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회 문제, 그 어떠한 인간의 절망적인 문제도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식을 들을 때, 아하, 내 인생의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 그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나와 엎드리며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문둥병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문둥병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은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심히 괴롭고 답답하고, 여러분 절망을 느끼고 심한 번민과 갈등을 느끼며 여러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 그 사람은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때,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해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 예수를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에 문제를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분도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겔에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그 상대방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아랑곳하지 말고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서랍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서 그 내가 받은 말씀, 복음의 말씀, 기쁨의 소식을 너는 네 동족에게 가서 그들이 뭐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 안 듣든 강권적으로 복음을 하지 마라. 그래 안 할게. 그게 아니고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구애받지 말고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말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명령인데 그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을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 아멘. 여기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말씀은 전도를 했는데 전도의 은혜가 있든 없든 내가 교회 나가라고 아무리 권해 나와든 안 나오든 여러분 그런 걸 상관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걸 상관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 텃밭에다가 지금 무씨를 뿌려놨는데 한쪽에는 잘 났어요. 한쪽이 딱 안 뱄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나 아침에 가서 파봤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싹을 트고 있더라고요. 제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금방 싹이 나서 금방 개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딘 사람 똑같은 무씨인데 어떤 거 일찍 났어요.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아직 일주일이 지난 안 나온 사람 안 나온 무씨가 안 나온 줄 알고 다시 씨를 뿌려야 되나 하고 파봤더니 그 안에서 싹을 트고 다 기다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때를 어떤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지 못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할 일은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만난 예수, 네가 체험한 하나님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절망 중에 예수를 만나서 소망을 얻었듯이 소망을 가진 인생이 되었듯이 절망 중에 처한 그가 예수를 만나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쌀을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열매를 맺히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서 정신이 파탄됐어요. 그의 가족이나 친지들도 그 막달라 마리아를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용납해 주시고 그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래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후로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경건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의 이름 앞에 거룩한 성, 세인트, 거룩하다는 이름부터 성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정신 파탄된 자, 7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거룩한 여인이 됐어요. 성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저 사람은 소망이 없네, 저 사람 인생 불장 다 봤네, 저 사람은 다 끝장났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화초에 그 나무가 물을 먹지 못해서 빛이 완전히 죽어갔다가도 물만 보고 바짝 피어나는 같이 복음 받지 못해서 세상에서 세파에 시달려서 비틀비틀 죽어가는 그 영혼도 주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나면 여러분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임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서 주무시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신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죄인과 창기와 함께 유대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멸시받고 사람들이 보면 피해서 도망가던 이 삭개오에게 그 마음의 영혼의 갈급함이 생겼어요. 그러던 차에 자기가 있는 여리고 길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거리로 나갔지만 키 때문에 키 큰 사람들이 가려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과연 어떻게 생기시 보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뽕나무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 앞에 서서 뽕나무 앞에 들어서 위를 오르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발걸음 멈췄어요. 삭개오는 급히 즐거워서 하면서 내려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 만나면,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회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아하, 내가 너무 수전노처럼 구조설처럼 살았구나. 나만을 생각하며 살았구나. 내가 남의 것을 탈취하고 착취하고 살았구나. 도둑질하고 살았구나.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주여, 내가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착취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오래 교회에 나왔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너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삶의 목적이 바뀔 때 이 사람이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회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회개한 것을 보고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고통 중에 죽어가는 지옥으로 향해 치닫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목적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사례는 교회사 200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마침 짐승을 사냥하듯이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다가 신들에게 가서 팔아 넘겼던 노예 상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할렐루야. 이 찬양의 작사가가 잔 뉴턴이에요. 이 잔 뉴턴이 바로 노예상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피부 색깔만 다를 뿐 똑같은 사람인데 흑인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유럽에 미국에 노예로 팔아먹었던 노예 상인도 예수를 만나니까 아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모든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오래오래 따랐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지요. 가로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팔아먹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진짜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다 만나서 부딪히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10톤 트럭과 내가 정면 충돌을 딱 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완전 박살날 거 아니에요. 막죠 바뀌지 않습니까? 10톤 트럭이 더 강력합니까? 예수님이 파워가 더 강력합니까? 그렇지요. 10톤 트럭과 정면 충돌해도 내가 바뀌는데 내가 깨어지는데 10톤 트럭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파워를 진 예수님과 맞부딪혔는데 그 인생이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그 인생과 예수님과 맞부딪혔는데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시식으로는 예수님 알 수 있어요. 가로주다처럼. 그러나 그 인격이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과 여러분 영혼이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도끼로 한 가족 6명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고재봉. 아마 젊은 친구들 빼놓고는 아마 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는 군대에서 부대장 박중영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중에 손버릇이 나빴어요. 헌병대에 넘겨져서 7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그가 출가받은 날 자기를 교도소에 보낸 박중영 일가를 몰살하고 사살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겼어요. 구제목은 자기가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박중영이 이사를 가고 자기를 교도소에 보낸 박중영이 이사를 가고 이득주 중령이 새로 부임한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자기를 교도소에 보낸 가족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이득주 신임 중령을 여러분 가족을 6명을 도끼로 다 쳐서 죽였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소식이 신문에 일면에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TV 막 근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안국선이라는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도 있어요. 이분이 그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보고 그 마음속에 그 고재봉의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하, 저 고재봉이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하나님 마음을 그는 헤아리고 그 고재봉을 전도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3개월을 고재봉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고재봉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3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그는 여러분 그 교도소로 갔어요. 그래서 고재봉을 면회했습니다. 면회실로 나온 범인을 보는 순간 안 집사님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사람처럼 건장하고 키 같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무 왜소하고 너무 연약해 보이는 이 젊은이가 어떻게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고재봉을 만나자마자 무조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을 다 봉독해주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전했습니다. 그때 고재봉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국선 집사님은 신약성경 한 권을 고재봉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래 고재봉이 그것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혼자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신약성경 읽기 시작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소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거 나한테 배우는 사람이 읽어준 말씀이네? 하나님 사랑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아? 영생을 얻어? 이 사람의 눈에 불꽃이 졌어.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이 성경을 쭉 읽다가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도 천국간다. 확신을 얻고 그날 밤에 이 고재봉이 외쳤는데 이 교도소 전체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도록 밤이 새도록 울부짖어 외쳤다고 합니다. 그 울부짖어 외친 소리가 여러분 뭐냐면 예수를 내가 조금만 일찍 믿었어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야 이놈들아 왜 나에게 진작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냐. 야 이놈들아 왜 진작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야. 밤새도록 이렇게 외쳤대. 잠을 안 자고. 왜?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 못 죽이고 애매한 사람 가족 6명을 묵고 그 마음 아무리 살인자지만 너무나 마음이 압박했어. 복음 말씀 들어갔어요. 그가 말씀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순간 그는 밤이 맞도록 외쳤어요. 야 이놈들아 왜 나에게 진작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조금만 예수를 읽지 않았더라도 조금만 예수를 읽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무참한 살인자가 되진 않았을 텐데 밤새도록 아무도 잠을 못 자도록 교체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무참하게 죽인 고재봉은 그날 이후로 회개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교도소 내에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의 전도로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는 밥을 먹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그가 교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서 고재봉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려 1800명이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살인마 고재봉도 1800명 이상을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교도소 밖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몇 명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몇 명을 예수 믿도록 구원시켰습니까? 군사법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 고재봉의 그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용납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무고한 일가족 6명을 무참히 살해야 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셨어. 그를 용납해 주시고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말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십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까요? 제가 믿기로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에게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무릎 꿇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 길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런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고자병기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고재병이 형장 예술로 이제 군사법정에서 할 때 총살을 합니다. 일반인은 목에다가 저기를 하지만 군사법정에서는 사형 총을 쏴요. 그런데 끌려가면서 집행관님, 제가 찬양을 하고 아주 기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근데 방에 그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막 얼마나 밝은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 하고 막 웃으며 찬양할 때 손을 탁 드죠. 여러분, 우리가 고재봉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고재봉이 감옥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명인가를 몰라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800이 넘는 인원이 고재병 한 사람의 그 감옥 내에서 전도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누군가의 심령에 뿌려질 때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 받은 문둥병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의 질병인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 그 문둥병자는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주님부터 깨끗함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혼의 질병인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문둥병으로부터 깨끗이 받은 바로 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예수를 전해드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된 우리는 영적 문둥병이 걸려 죽어가는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이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영적 문둥병이 걸려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